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 누가의 시서는 매우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흔히 누가복음에 붙어있는 별칭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성령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에 비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많고, 또 누가가 함께 쓴 것으로 보이는 사도행전을 저희가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하듯이 누가에게 성령 하나님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누가의 시선은 또한 여성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이들, 이방인에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의 복음, 이방인의 복음이라는 별칭이 누가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도 남녀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보수적인 입장이 드러나곤 하는데, 2000년 전 복음에서 이 여성들은 그 당시 이름도 없었던 당시 복음은,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성들을 주체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는 남녀의 차별이 없는 나라임을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성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이 복음에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 두 여인이 복음의 주인공입니다. 엘리사벳이라는 사가랴의 아내와 요셉의 정혼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두 주인공입니다. 이 두 여인을 생각해 봅니다. 사실 두 여인 모두는 임신을 상상할 수 없는 여인이네요. 제 눈이 맞으면 저 뒤에 우리 하경자매가 와 계신 것 같은데, 임신, 아기랑 오셔서 축하드립니다. 맞으면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뵌 분들은 제가 마스크를 껴가지고 곧 출산 예정인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두 여인이 지금 임신한 여인들이 만나고 있는데, 우리 하경자매 와서 더 반가워서 인사를 드립니다. 이 엘리사벳은 저희 복음 읽어보면 누가복음 1장에만 봐도 4차례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 드신 분, 그러니까 주위에서 나이를 못 갖는 분,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인이고, 마리아는 정혼은 했지만 아직 혼인을 하지 않았기에 아이를 가지면 안 되는 사람인데, 이 둘이가 지금 아이를 갖고 만납니다. 지금도 저희 한국 사회에서 아이 낳는 문제로 가슴앓이 하지요. 아이가 생기길 바라고 기도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의 시선들 여전히 지금도 힘든데 2000년 전에는 오직 했겠는가요? 특별히 엘리사벳은 더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가문이었거든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드리는 소중한 역할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존경받는 입장이었거든요. 성물을 다루어야 하고,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존경받는 직위가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그 가문에서 태어나야 됐습니다. 선발했던 게 아니라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지금 이 엘리사벳, 아론 제사장의 가문인데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러니 보통 사람보다 보통 사람들이 느꼈을 그런 어떤 수치나 부끄러움보다 훨씬 많이 느꼈겠죠. 그 당시 그랬거든요. 죄인이기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다, 그러던 시절이었거든요. 마치 그 황폐한 땅이 생명을 낼 수 없듯이 엘리사벳을 지금 그렇게 보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져서, 성경에는 남 부끄러워는 생략이 돼 있고 숨어서 지냅니다. 아이가 생겼는데, 그리고 25절에 보면 이 내 삶의 수치를 주님께서 풀어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아이를 갖지 못한 한 여인이 아이를 갖게 돼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남들이 예상하지 못한 나이 많이 드신 여인 엘리사벳. 반면에 지금 마리아는 어쩐가요? 마리아는 이스라엘에서 이제 초경을 하면 되게 약혼과 이제 혼인을 준비한다고 하니,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어린애 취급은 받지 않았겠다 싶습니다만, 지금 우리 나이로 헤아려 보면 이제 10서너 살쯤 된 어린 소녀입니다. 정혼을 했기에 정혼자 요셉이 있고, 아직 혼인을 하지 않았기에 남자를 모릅니다.
그런 마리아가 임신을 했으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사람들이 또 얼마나 손가락질을 했겠는가요? 혼인도 안 올린 처녀가 임신을 했는데 그것도 요셉의 애도 아니라네. 얼마나 수근수근하고 손가락질 했겠는가요? 그 당시는 명예가 굉장히 소중한 문화였거든요. 집안의 수치라고 집안에서는 또 얼마나 부끄럽게 여겼을까요?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 율법에 따르면 파혼을 하고 돌을 던져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마리아,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고 누구와 의논할 수도 없는 이 마리아입니다. 그녀의 임신은 어쩌면 앞으로 마리아가 걸어가야 할 험난한 인생의 예고편인지도 모르지요. 이 두 여인이 오늘 복음의 주인공들입니다. 두 여인의 만남을 소개해 주는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고 빨리 일어나서 유다 산골 마을에 있는 친척 엘리사벳에게 갑니다. 마리아는 저 북쪽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저 북쪽 환경도 어디쯤이나 돼야 되고, 지금 이 예루살렘은 남쪽에, 이스라엘 지도로 치면 남쪽 예루살렘 주변 마을 한 6km 떨어진 마을이라고 하네요.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야 하니까 그 근처 모여 살았겠죠. 한 키로수로도 한 120에서 130km 정도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임신하면 제일 먼저 병원에서 몸 조심하셔야 합니다. 뭐 드시는 것도 조심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 젊은 여성 마리아, 빨리, 성경에 빨리 그렇게 써져 있네요. 빨리 지금 친척되는 엘리사벳을 향해 산길을 달립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여관이나 여인수 호텔이 넉넉히 있는 시절이 아니어서 산에서 잠을 자야 하고 들길을 걸어야 하는 험한 길을 그녀가 걷습니다. 왜 그렇게 걸어야 했을까요? 수태고지를 천사가 찾아와서 아이를 낳을 거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권능이 임하시면 아이를 낳을 거야 했던 그 아이를 태중에 품었는데, 메시아를 품었는데 마리아가 기쁘기만 했겠습니까? 깜짝 놀랐겠지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고백했지만 돌아서 보면 또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는가요? 왜 하필 나일까? 좋은 가문도 아니고 그 산골짝 나사렛이라는 그 촌에 사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부유한 집안도 아니고 학식 있는 집안도 아니고 존경받는 집안도 아닌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얼마나 물었겠는가요? 또 요셉과 신혼을 얼마나 꿈꾸었겠습니까? 어느 신부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않고 싶었겠는가요? 그런데 그녀는 임신을 했고, 이게 얼마나 가혹한 운명인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왜 나일까 하고 묻지 않았겠는가요? 또 다른 한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라 생각하고 이 길 내가 당당히 가겠습니다, 결단도 해보고 설레임도 있었겠지요.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겠고 기대도 됐겠습니다. 그러니 이 마음 가진 이 마리아가 머물 수가 없죠. 빨리 일어나서 엘리사벳을 만나러 갑니다. 엘리사벳 집에 이르러서 문안합니다. 문안이란 단어도 오늘 성경에 3번이나 나와 있네요. 문안을 매우 잘한 모양입니다. 이 당시에 문안 인사는 우리처럼 진지 드셨습니까? 이러지는 않고 샬롬, 평화가 있기를 하는 인사였지요. 평화의 인사를 나눴을 겁니다. 엘리사벳은 이미 나이 드셔서 지금 6개월쯤 된 상태지요. 배가 좀 나와 있었겠고, 마리아는 아직 잘 못 느꼈을 그런 때이지요. 이제 두 여인이 만납니다. 두 여인이 만나는 42절에서 45절 말씀이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는데요. 한번 저희가 42절에서 4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3개월 정도 함께 시간을 지내는 것이 오늘 복음의 내용입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준비할 때는 마리아 찬가를 중심으로 묵상을 나누려고 했는데 복음을 읽어가면서 이 엘리사벳에게서 눈을 도저히 뗄 수가 없었습니다. 한 구절씩 봐보겠습니다. 지금 엘리사벳은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를 지금 태중에 품고 있고 세례 요한입니다. 마리아는 수태고지를 받아서 아직 이 태동을 느끼고 그럴 때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불안하고 의심하고 왜 하필 이 삶의 나인가? 과연 내가 아이를 낳아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내 삶이 어찌 된가 하고 인생을 묻는 지금 마리아에게 엘리사벳 4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여러분 그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 드시겠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일어났는데 이 엘리사벳의 이야기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당신 태중의 아이도 복된 사람입니다. 하는 말씀은 이 마리아에게 얼마나 큰 확신을 주었겠는가요? 이 일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고 이 마리아는 확신하게 됐을 겁니다. 43절 봐보십시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태중에 지금 임신한 아이를 내 주라고 엘리사벳은 고백합니다. 엘리사벳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41절 보시면 문안하는 소리를 듣고 성령이 충만해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말씀을 합니다. 태중의 아이를 내 주라고 고백하고 그 어리디 어린 소녀 마리아에게 내 주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보다 더 큰 확신이 있겠는가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길을 물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길입니다. 분명하게 이 길이 가셔야 합니다 하고 이처럼 엘리사벳처럼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 말씀이 더 있겠는가요? 뿐만 아니라 44절 45절 보십시오. 내 태중의 아이도 내 태중의 요한도 당신의 문안 소리를 들으니 기뻐 태동을 합니다 하면서 45절에 결론 짓듯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의심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어도 내가 가야 할까? 내가 이 아이 낳아야 할까? 이렇게 의심하는 마리아에게 이보다 더 큰 확신이 있겠는가요? 내가 복 있다. 태중에 내 아이가 복 있다. 그 아이는 내 주고 당신은 내 주의 어머니다. 이만큼 크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확신하고 이 마리아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게 인도하는 말씀이 또 있었겠는가요?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가만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마리아 같은 삶을 살고 있음을 늘 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건 굳은 일이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실까? 내가 어디로 가기 원할까? 얼마나 우리가 많이 묻는가요? 저희 학생들 보면 대학은 어디로 가야 하고 과는 뭘로 해야 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독서실에서 밤늦도록 왜 이 질문 안 하겠습니까? 보다 확실해 보이는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겠노라고 기도하는 이들도 있죠. 그럴 때 묻지 않겠는가요? 정말 내가 이 길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겠는가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을 보내주셨습니다. 가만 돌이켜보니 엘리사벳만 보내주셨던 것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날 때는 목동과 동방박사들을 보내주셔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마리아로 하여금 확신하게 했습니다. 의심 많고 불안하고 두려운 삶이지요. 이제 임신했다고 그 아이에게서 메시아를 볼 수 있었겠는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사벳을 또 목동들을 또 동방박사들을 마리아에게 보내주셔서 마리아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응답의 길로 초대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엘리자벳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서로에게 엘리자벳이 되어 주십시오.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기절에 순종할 수 있을까 묻고 있을 때
엘리사벳이 되어줄 수 있겠는가요?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우리 삶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엘리사벳에서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이 엘리사벳이 대하는 환대의 삶입니다. 저희가 환대 많이 쓰는 표현이지요. 저희 기독교 신앙 중에서 근본적인 한 덕목이 환대입니다.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환대한 사건은 히브리서 13장에서도 반복되면서 이웃들을, 나그네들을 환대하십시오 하고 권면했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건, 엠마오 가는 제자들을 이야기해서 그 길거리에서 만난 낯선 이가 더 지나가려고 할 때 이 제자들이 밤도 늦었는데 저희 집으로 들어가셔서 더 드시고 이야기 나누시죠 하면서 초대하는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환대의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하고 다르고 낯설고 지금처럼 집 앞에 와서 문 두들고 하룻밤 재워주세요 이런 사람은 없지요. 예전처럼 밥 한 그릇 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없는 사회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안에서 변두리에서 목소리 내지 못하고 소외된 이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울타리 밖에 있다고 생각되는 이들 있지요. 배고파하는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 다문화 가정 자녀들, 또 가족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손가락질 받고 있는 많은 이들 있습니다. 우리 삶 안에서 거절하고 밀어내면 더 좋겠다 싶은 이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대하듯 나를 대하듯 영접하라고 가장 작은 자를 예수님과 동일시하셨지요. 저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는 환대입니다. 자신과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심지어 나에게 유해를 할 사람일 것 같을지라도 환대의 삶을 살아야 하죠. 이때 오늘 엘리사벳은 환대에서 가장 중요한 입장의 동일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희가 어떤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오면 저도 그렇습니다만 쉽게 답을 주려고 하는데 엘리사벳은 지금 마리아의 고통, 또 마리아의 질문, 마리아의 의심 앞에 쉽게 답을 주기보다 입장의 동일함을 보여주는 사람이지요. 자신이 지금 임신을 했잖아요. 이것보다 더 입장의 동일함이 어디 있겠는가요? 아이를 갖지 못해서 평생 수치와 모욕을 당했던 한 여인이 자신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를 품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를 품고 마리아를 대한 이 입장의 동일함은 가장 큰 환대이지요. 제가 2018년 사경회 할 때 김의식 목사님을 모셨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환대삼이었는데요. 제 학생 때 그분은 교수님이셨는데 상담학을 제가 그분 참 인상적으로 남았던 게 유학을 하다가 4살 먹은 아이가 베란다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가요? 그 아버지는 얼마나 가슴 아팠겠고 엄마는 또 얼마나 힘들었겠는가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 일을 겪은 목사님 상담학을 하게 됐고 상처 입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위로하는 삶을 지금도 살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도 교회 이름이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아파하고 슬퍼하는 이들. 나도 그랬어요. 아이를 잃은 부모님 찾아가서 손 잡고 아무 말도 안 해도 서로 위로가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게 매우 가슴에 남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같은 입장에 처해줄 수 있는 것, 그 입장이 되어줄 수 있는 것, 가장 아름다운 환대이지요. 내가 더 높거나 우월한 게 아니라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똑같이 고민했고 고뇌했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하나님 앞에 물었기에 마리아는 엘리사벳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키워갈 수 있었겠죠. 두 번째 모습은 이 엘리사벳은 영적 지도자나 영혼의 친구가 되어 줍니다. 저희 성도들에게는 조금 낯선 단어일 수 있겠는데요. 신학교나 목회자들에게는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어떤 일들을 분별해야 하고 선택을 하고 결정해야 할 때 영적 지도자나 영혼의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켈틱, 영국에서 있는 속담 중에 하나가 영혼의 친구가 없는 사람은 머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친구들이 매우 소중한데 특별히 영혼의 친구들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인데 영혼의 친구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확신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영혼의 친구들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품고 있거든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육화되고 탄생해야 합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 때 에카르트의 하나님의 탄생,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었는데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영혼 안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마침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방 은혜를 받고 싹을 틔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래 걸리기도 하네요. 이때 이 영혼의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당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분을 영혼의 친구들 또는 영적 지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엘리사벳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삶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선택하고 그 뜻에 응답할 수 있도록 엘리사벳이 되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떠오른 이미지 중에 하나가 씨앗이었는데요. 그 대추나무, 그 야자나무 씨앗이 그 싹을 틔웠다는 기사를 수년 전에 봤던 게 떠올랐습니다. 저기 이스라엘 마사다 유적지에서 900년이 2000년이 넘은 종려나무 씨앗이 발견된 이야기가 신문에 나왔고 또 그게 싹을 틔운 이야기가 그 이후로 나와서 이 생각이 좀 났습니다. 이 마사다 항쟁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했는데요. 로마군이 2차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최후의 저항군들이 그 마사다로 움직여서 3년간 저항을 합니다. 도저히 로마군들이 함락시키지 못하거든요. 그럴 때 그가 최후 항쟁지였는데 이제 마지막에 함락되기 직전에 약 1000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그 저항군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곳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마사다 역사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 마사다에 가서 참배를 하고 나라 사랑에 대해서 다시 깨닫고 다시 다짐하는 곳이 마사다입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이 종려나무 씨앗이에요. 껍질이 단단하고 아마 그곳이 그 사막 건조한 지역이어서 2000년간 이게 보관될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씨앗을 발견하고 과학자들이 적당한 온도와 또 물과 또 특수한 비료를 넣어서 이 씨앗이 싹 터오를지 안 터오를지 실험을 했는데 저렇게 싹이 터서 자라났습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2000년 된 씨앗이 싹이 텄네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함안 지방에 그 아라 연꽃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러대요. 700년 된 연꽃 씨앗이 발견됐습니다. 고려시대 연꽃인데 싹을 틔워서 지금은 그 아라 연꽃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어느 곳에 많이 피어 있다고 사진에서 봤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나님의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있고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찍 싹을 틔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생활을 할지라도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지 못합니다. 이때 오늘 엘리사벳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네요. 혹시 그런 분 우리 곁에 계시면 엘리사벳이 되어 주십시오. 그들이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들을 환대해 주시고 영혼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 서로가 서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복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